애벌레에게는 나뭇가지나 작은 돌멩이 하나도 힘겹게 넘어야 할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나비에게는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의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어떨 때는 탄식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서 앞을 바라보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볼 때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컴컴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마저 잃어버릴 때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입니다. 그 첫째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끔 창조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여호와라는 명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세 개의 히브리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먼저는 예히, 그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단어에서 첫 음절은 예부라는, 그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음절은 하야라는, 그는 존재했다라는 단어에서 마지막 음절인 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음절이 합쳐져서 야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합성되어진 단어다. 성경에 보면 그는 존재할 것이다, 그는 존재하고 있다, 그는 존재했다. 우리가 말하죠.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다. 이 단어 하나 속에서 그 내용의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여호와는 과거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주관해 주실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삶에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자신이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위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나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의 삶에 대처를 합니다. 또는 학문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닥쳐진 문제만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은 한마디로 끝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70수억이 살아가지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고민스러워하고 쓰러질 만큼 괴로워하는 삶의 현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알고 미래를 안다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미래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그저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의 삶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인간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식이나 행동이나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참 골치 아픈 자식입니다. 또 그 부모도 골치 아픈 부모입니다. 성장하면 성경대로 내줘야 돼요. 혼자 있든지 가정을 꾸려서든지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한평생 지식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 남편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 아내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권력을 바라보고 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물질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 바라보죠? 자식 바라보죠? 물질 바라보죠? 명예를 바라보죠? 권세를 바라보죠? 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유한하다.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쳐다보던 남편도 언젠가는 갑니다. 그렇게 품에 안고 사랑하는 아내도 언젠가는 갑니다. 그렇게 내 필수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지만 자식도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렇게 물질이 그리웠습니다. 언제도 물질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권력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그만큼 어리석인 게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한한 것인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계셨습니다. 계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삶이 회복되어진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대충 바라보죠. 안 그렇습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봐요. 제가 목사라도 어떨 때 대충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앉으면 그부터 회개해요. 하나님, 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랬는데 오늘 또 어느 분 때문에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잠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성경에는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보라라고요? 우러러 보라 그랬어요. 성경 보십시오. 7절에. 자, 성경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러러보며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에 미가서 7장 8절에 한번 보십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요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원수들아,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고 좋아하지 말라. 지금은 쓰러졌지만 일어설 날이 온다. 지금은 어둠 속에 세우지만 야훼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날이 온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어떨 때 넘어진 것 같고 가만히 보면 망해가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어둠에 빠졌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빛이 되어주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하게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결단코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좀 참으라 그 말이에요. 참 인간이 너무 간사스러워요. 조금만 잘 되면 감사했다 그래도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두 눈에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받기를 원하느냐? 땅 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 그 성경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좀 참으셔.
남편이 괴롭히고 힘들어도 참고 있어. 아내가 깜짝같이 두들 때도 좀 참고 있어. 자식이 힘들게도 좀 참고, 부모가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좀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분명히 성취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응답의 시간이 다가오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시간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아세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이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내 앞날의 장래를 책임지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 그 믿음 좀 가지시오. 어떨 때는 보면요, 참 이거는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순간 이 믿음을 가지고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슴 속에 복잡한 것들이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좀 그래 해봅시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목사 바라보면요 실망할 때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한탄할 때가 많아.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게 뭐 그렇게 기대할 게 있겠노? 나는 그래 살아도 목사는 안 그래야 되지. 참 그럴 때 답답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당신이나 내나 똑같다. 육정을 잊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어찌하면 말씀 가운데 더 가까워지게 살 건가 몸부림쳐 본다. 그럴 때도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다. 내 혼자서 그 말 해놓으면 또 뭐라 하는데 벌럭 달라들긴디. 자기는 욕해도 목사는 하지 마라. 자기는 썩내도 목사는 썩내지 마라. 내는 거룩 안 해도 니는 좀 거룩해라. 그건 아니죠.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 순간순간 자신을 다지죠. 하나 목사가 다르다는 건 새벽마다 엎드리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시죠.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이게 아직 머릿속에 사라지지 아니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와요. 어떨 때는. 어떨 땐 밤을 새워가 있어. 어떨 땐 참 한심도 못 잘 때가 있어. 그러면서 내 가슴속에 그랬어요. 그 말 한 사람은 집에 가서 다리 펴고 자는가. 그러면서도 목사 마음에 그래도 다리 펴고 자야 그 사람 될 직장 안 가겠네. 여러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결론이, 여러분들 늘 결론을 가슴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늘 알잖아요. 제가 뱉은 말 자기에게 돌아온다. 수도 없이 듣죠. 그것도 그때 뿌이라. 요 내려가가 점심 먹으면 다 잊어본다. 그런 거는. 그럼 점심 먹고 나서 또 뱉는다. 그 다음 줄 설교하면 맞지 켜놓고 또 밥 먹으러 가면 잊어본다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뱉은 말을 누구에게? 양심 가치가 대답을 한다. 양심 가치. 그런데 이 성경의 결론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쓰러졌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라. 이 표준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마침내 주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권리를 지켜주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자꾸 성경 듣고 까먹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정말 자기 답답한 걸 자꾸 사람한테 가지 마. 사람은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사람은 위로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 피조물이요. 말하면 말할수록 답답하고 괴롭고요. 쉽게 말하면 가부식기 괴롭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침내 주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셔야지. 뭘 내가 잘났다, 인간 다 똑같아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혈기도 나오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어떨 땐 주먹이, 내가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니도 똑같은 인간 아이가. 그저 손이 안 나왔다 뿐이지 속으로는 뭐 바지를 뒤차프가 싶은 생각이 아니나. 그건 똑같은 거지 뭐. 마음으로 죄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 원리 보면. 그래서 저도 그 죄를 수도 없이 지었어요. 이게 뭐 있다고 다음에 진짜 내려가고 확 집어버려 말이지. 나도 힘으로 하면 집도 없을까 봐. 배짱만 해도 깡가리는 있는데. 그만두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또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두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하나님을 붙잡아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세상 사람 다 내 편이 안 돼도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혼자 살아서 무서운 것도 별로 없지만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는 길이고, 그렇게도 그립던 아내 앞으로 가는데 뭘 두려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못 잠아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날 좀 잠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한 사람이 있대.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는 송사할 비용도 없고 또 그를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재판장 현명한 판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 재판관이 딱 생각할 때 이 과부가 한두 번 찾아오다가 말겠지 생각했는데, 이 날마다 찾아온 이 재판관은 이 과부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너무나 생활이 번거로우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그래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제 지난 한 달은 일여존대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지난 1일부터는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참 감사해요. 제단에는요, 기도의 줄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묘하게요, 기도 계속하면 기도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뭐가 또 따라옵니까?
시험도 따라와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몇 가지, 그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과부는요, 그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주체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자신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오로지 재판관 한 사람이다. 그 재판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실 리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며 기다림.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 과부는 재판관을 한 번 찾아가고 말한 거 아니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해서 알 때까지 기도하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꼭 아세요. 반드시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때가 있다. 좀 크게 좀 해보시오. 나는 목이 터지더라 설교하는데 반드시 때가 있다 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때가 있다. 잊어버리지 마이소. 정말이요. 오늘 저녁에 내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내일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는요, 진짜 밤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할 게라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해 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에 보면 원함 맺힌 듯 기도하라. 이 7절 말씀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지.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원한을 말할 때 소곤소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사용되어진 헬라어가 보아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보아오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몇 곳에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보아오라고 부르짖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9절도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칠 때 생각이 보아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시오 그런가?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철구하면서 외쳤다. 피가 터지도록 철구하면서 외쳤다. 이렇게 한 맺힌 듯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 안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밤새도록 쳐다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요거는 안 되겠지요. 그런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와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가 고민하며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또한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존경스럽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두 눈으로 똑똑히 여러분들 보시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이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 한마디 내뱉는 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조심하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난주 태신자 전도주일에 307명이 오셨어요. 오늘 일부에 또 3분이 오셨어요. 310명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사람 바라보겠어요? 사람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 전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너 표현이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냐? 너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에 신경 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내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가슴속에 스며들 수 있는 인생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